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 속에 렘넌트 때의 복음이 각인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배추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이랬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도 저기도 붙여놨네요. 뭐라고 붙여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림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렘넌트들 잘 듣고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달했죠? 바로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12아들을 놓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이 다 깨달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죠. 요셉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형들이 요셉이를 애굽에다 팔았어요. 근데 요셉이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비밀과 이 축복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요셉이는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냐?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여기서 빠져나온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걸 바로 구원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이걸 알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우리로 말로 하면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알고 누렸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죄와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전부 다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여져요. 구원을 바로 알면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는 어디요? 애굽을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요셉이는 애굽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려고 나를 지금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거 모르면 요셉이는 속이 상해서 막 열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갔어요. 애굽을 가서 노예로 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노예로 보지만은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살리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노예로 어디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장관집이에요. 군대 장관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됐죠? 요셉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면 억울한 누명을 쓰면 막 열내야 되잖아요. 그죠? 속상하고 막 열받아서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는 뭐냐? 감옥 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알고 믿었어요. 누가? 요셉이가. 그 억울한데 감옥에 가서도 늘 뭐냐? 요셉이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침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생각을 해서 요셉이면은 바로 왕 임금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임금한테 이 술 맡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막 세수를 하고 막 해서 이제 옷도 임금 앞에 가니까 새로 샀겠지, 그죠? 그러고 가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 바로 앞에 가서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민되던 그분을 저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을 쫙 해주니까 바로왕이 몇 달을 고민을 했었어요. 막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 꿈 때문에. 근데 이걸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탁 맞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를 왕이 너는 우리나라에 애굽에 미국 같은데 최고 나라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전부 요셉이 말을 다 들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7년이 풍년이 될 것이다. 농사가 너무 잘 될 거예요. 그때 농경사회니까. 그래서 농사 잘 되면 이거를 다 창고에다 모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어서 전 세계가 다 막 쌀이 없어 굶어 죽을 거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 장사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살아있을 때는 전 세계 흉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 쌀 사러 와야 돼, 안 사러 와야 돼요? 다 사러 와요. 그때 요셉이는 뭘 가지고 있었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의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이걸 해결해 준다.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쌀을 팔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복음을 또 전 세계 복음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가 뭐 200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진짜 오래 살았어요. 110살까지 살았어요.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점점점 어디죠? 이거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럼 이스라엘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요셉이도 죽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왕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딱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보다 많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점점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축복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 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은 누구죠? 마귀예요. 그럼 따지거나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년이 지났냐?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간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이제 태어나게 하셨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모세에게 또 뭐를 알렸나 하면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렸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모세도 언제 깨달았냐 이거는 80살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뭘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80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알았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아는 걸 보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아니 하나님, 바로왕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이렇게 막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말만 믿으면은 네가 내가 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에게 말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 가는데 이제 11월 달도 막 셋째 주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친구 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있죠. 성탄절 때 친구 좀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 좀 다니게 해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처음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뭐냐, 모세 보고 하나님 이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피 바른 집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이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뭐죠? 양피 바른 날을 갖다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했어? 그럼 장로님들에게 다 전했어요. 장로님들은 누구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에게 다 전하고 권사님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싹 다 전했어요. 뭐를 전했다고요? 양피 바를 날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늦게 오면은 내 말씀 안 듣고 자꾸 애들 쳐다보느라고 저 아줌마 뒤에 같이 가. 그래 아이고 그렇지. 자, 그래서 양피 바른 날 보니까 이제 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있죠. 대문에다가 집에 들어가는 대문 있죠. 여기다가 다 발랐어요. 조금 바른 사람도 있고 많이 바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양을 피를 바르더니 자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양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큰아들 있죠? 싹 다 죽고 또 누구도 죽었냐?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왕 아들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바로왕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손을 들고 그래 나가라.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뭔 예배를 드린다고요? 구원받은 축복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인 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만왕의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죄와 저주의 세력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유월절 어린 양 이거 피 바른다 절대 이걸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어디를 가지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간대. 광야에 가. 집도 없어요. 여기는 광야에 가다 보니까 나온 지가 이제 얼마 되냐? 50일이 됐어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농사를 그 자리에서 짓지 않았는데 뭐를 먹게 해줬죠?
보리를 갖다가 이제 타작해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6월절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이건 뭐냐, 50일 날 77절은 나온 지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50일째 되는 날. 이걸 가지고 뭐냐, 구원이고, 이거는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육으로 오시겠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내주, 인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이래서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에? 40년 만에 가나안. 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이 걸렸냐면은 전부 다 불신하고 안 믿어요. 애굽에 있던 그 생각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얘기해도 옛날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엄마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싹 다 없앴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도 불신앙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40년을 된 게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뭘 얘기하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은 왜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야. 여기가 천국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때 예수님 보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구나.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다,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감도 또 바나나도 과일도 이제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생각하라고 이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농사를 또 지었어.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창고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창고에다 그도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고 추수 감사절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먹을 거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서, 이 말은 마귀에게서, 죄에서, 저주가 안 돼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은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열매가 달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친구들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지혜는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래. 얼마나 나 이렇게 말 알아듣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 보면은 막 짜증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래요. 렘넌트들이세요.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 이게 말씀 전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냥 있었어요? 뭐 줬어요? 돈 줬잖아요. 감사하니까. 맞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감사하다고 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목사님 뭐죠? 좋은 거예요. 이거 뭐 하지? 전도하는 데, 선교하는 데서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은 맨날 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게 1년 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려서 뭐 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걸 모든 건 어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자,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 갖다 놓고 이거 하나도 모르면은 이거는 자꾸 이제 복음이 왜곡돼서 자꾸 뭘로 가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놔도 되는데 이걸 보고 이걸 설명하는 거죠.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11월 달에 뭘 배우죠? 사도행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뭔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알아요? 주인이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사도행전이 시작을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알고 이 능력으로 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게 시작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시작을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뭐가 나오죠? 이관은 뭘 배웠죠? 이게 이제 이거 되니까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의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응답의 시작이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그냥 얘기만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받는다니.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잘 모르니까 데리고만 오면은 누가 해주겠어요? 선생님들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누구야? 예언이하고 사랑이하고 있잖아요. 저 유치부고 있으니까 뭐든지 중직자 세울 사람들은 선생님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전도해서 주일학교 해야 돼요. 오는 놈 키우지 말고 뭐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선생은 중고등부 선생하고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다 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냥 늘 왔다 갔다 그냥 이래가지고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은요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일학교가 부활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뭐요? 이제 이러다니까 오늘 세 번째 뭐요? 시간표라.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뭐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어. 안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 태어나서 안전뱅이가 여러분들 일어서 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문제가 온 이 사람의 안전뱅이가 됐구나. 이게 딱 보여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 사단에게 잡혀있는 너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루 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에 전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를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서 죽인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죄와 저주의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건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자기와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위협을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다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이거를 몰라서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언이가 아주 잘 들어요. 예언이가 아주 큰 일꾼 되겠어요. 아주 잘 듣는 사람 보면 내가 너무 이뻐해요. 사랑이도 이제 그렇고 지금 어려서 이제 저기 집사님 품에 앉아서 자요. 그래도 여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이거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에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막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 다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 과학자가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는 뭐냐, 세계복음화에게 전도하러 댕긴 내용이 이거예요. 이해가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우상과 잘못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일심으로 집중할 때 질병이 취해되어 그 성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말은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 10분만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1분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요. 5분 10분만 예수님이 누군가에서 집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2해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훈련을 시킬 때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을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하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예수를 한 번씩 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우 보고 자꾸 친구 돌아오니까 이놈이 초콜릿만 맨날 받으러 오지 하나도 안 데리고 와. 꼭 데리고 오세요, 친구를. 아멘. 우리 예언이도 친구 좀 데리고 오세요. 알아요? 우리 은세는 우사 은세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뻐지고 싶고 이렇게 괜찮아요, 다 그럴 때. 그러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도 동네에 있는 애들 유치원서부터 초등 애들에게 꼭 하루에 3명씩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하려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고 나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